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살세. 청중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남아달라.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휴거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 줄 압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정하기로 휴거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느낌이 그래요. 꼭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오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으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 모여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감람산에 모여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500여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보고 그러죠. 선생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것의 때와 기한은 언제 예루살렘에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지 독립하게 될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에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쉽게 하니까 너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서 귀신을 내어줬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으로 거역한다는 건 뭘 말하냐?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일을 마귀의 일이다. 요즘 사람들 보면 겁도 없이 아무한테나 이단이란 말을 함부로 붙여요.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봐서 큰 죄 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큰 죄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가 신앙이냐?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저 멀리 별 넘고 그 다음에 성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몇 개의 성단을 지나서 저 어디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천국이 무슨 천국, 이런 천국이라 있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뭐 어디 공학기 다 있는데 사스도 있고 메리츠도 있고. 그렇죠?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왜 천국이냐? 이 교회의 왕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복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국 백성들도 성도들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같고 법이 같고 백성이 같으면 같은 나라가 아닌가?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의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우리의 속에.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두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잘 되는 것, 하는 것마다 잘 된다라더라 라고 기록된 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함께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고비를 한 고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권은 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우리의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몇 가지로 들어옵니까? 첫째는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우리 가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사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국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요. 들어옵니다. 이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이 어려움을 가만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언젠가도 그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닥칠 때 보면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작고 그 어려움은 크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어려움은 사방이 막혀버립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은 아무리 어려워도 보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이게 다르죠. 야구 선수가 이제 야구 방망이를 들어서 이제 치려고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있을 적에 그 공이 날아오는 공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보면 돼.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쳐야 돼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험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이냐.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희망이 있고 피할 길이 보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과 함께 멸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의 주님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의 모든 그 찌꺼기들, 그 명단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덧칠해서 도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그 보혈 안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으로나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로 보면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고 모든 죄를 어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14절 15절에 고린도후서 2장 좀 전에 13절을 말했습니다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15절까지입니다. 16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 15절까지 그렇게 말씀. 이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사망의 책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됩니다. 그 죄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것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노예 문서를 작성합니다. 요즘 우리 집 전세 계약하고 집 매매 계약하듯이 흉년에 어려우면은 감자 한 마리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는 종 문서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후로 아무개는 아무개에 뭐 얼마에 그 몸을 달아 종이 되노라 하는 종의 문서를 쓰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 사람은 그 증서를 가진 자의 종입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종의 문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거라 말이야 지옥에서 우리의 죄의 문서를 기록해 놓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종의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말하여 버리자.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지금 말하는 종의 문서를 말합니다. 종의 문서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주님의 보혈로 덧칠하고 찢어버렸어. 그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가? 자유인이 되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야.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와 함께 주와 연합하여 죽은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는 우리도 함께 주 안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4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야. 아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바로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는 사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갈라진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신앙 상태가 다분히 세상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만 내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하던 그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3살 때에 내가 예안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던 기억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내가 보던 신앙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보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는 쉽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듣기 좋게만 해주면 됩니다. 정말로 영혼을 찔러 쪼개고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즐겁게 기쁘게 그 다음에 또 웃기게 이렇게 해주는 설교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쫓을 시승을 많이 돌리라고 그랬어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설교는 싫어해요. 자기 듣기에 좋고 자기 듣기에 즐겁고 자기 듣기에 기쁜 설교 듣길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신앙에서 상당히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을 쏟습니다. 죄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아파합니다. 그러고 어떨 때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가 막혀서 고통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오늘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럼 등은 뭡니까? 말씀의 등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이 비추어 내 발의 등이 되시나이다. 시편 119편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은 들었습니다. 그럼 등이 들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이지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어떻게 갈라지냐고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 그릇을 가져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있었지 아예 처음부터 기름 안 가지고 갔어. 그러면은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은 어떻게 켜놓고 있었겠느냐? 옆에 많이 가지고 한 거 빌려 쓰는 거야. 구워 쓰는 거야. 얻어 쓰는 거야. 그러면서 불 켜고 있다가 다 졸며 잘새 신랑이 더디움으로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게 아니라 더디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와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다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다 졸며 잘새.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자다가 신랑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졸고 있었고 미련한 자는 자고 있었는데 졸고 있던 사람은 졸다가 불이 꺼져가려고 기름이 좀 따랐으면 또 붓고 따랐으면 또 붓고 하면 계속해서 기름을 가득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 미련한 사람은 등에 기름 빌려 넣어서 넣어놓고는 덩과를 하고 잡니다. 오만 당연히 데려가려니.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신랑이 일어나 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름이 다 됐네. 그 기름 좀 꽂아. 그런데 안 꽂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오라. 이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도 등하고 기름을 가지고 갔어. 슬기로운 사람한테 얻어쓴 게 아니라 그 기름 그 등에만 가득 채워가지고 갔다 그 말인데, 요만하면 되겠지, 충분하겠지. 그러니 옆에 보니 우리 기름 채워가지고 모자라면 저 좀 얻었으면 되지 뭘 하고서는 등에다가만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어.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동안에 기름은 다 타고 불을 꺼서 가는데 드디어 신랑이 오니까 다급하게 일어나가지고 그거 빌려줘, 그거 기름 좀 하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이 쓰기에 둘 다 모자랄까 하나니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가지고.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기름이, 미련한 사람은 기름이 넉넉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없었던가. 없어서 옆에 기름 많은 사람과 의지하고 살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에 자립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은혜스러운 부흥의 시간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녀와 슬기로운 자녀의 차이점이란 오직 하나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부로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련한 사람은 아예 기름 안 가지고 등만 들고서 옆에서 맨날 얻어쓰다가 나중에까지 다 못 얻어쓰고 나중에는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줬다가는 우리까지 모자랄까 하니 차라리 가서 탄 걸 사오라 그랬던가, 아니면은 등에다가 너희들 가지고 요만하면 충분하면 됐어, 요 정도만 준비하면 돼 하고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모자라니까 옆에 조금 많이 빌려줘 가져가는 거 보니 빌렸으면 되겠네 하고 빌려 쓰려고 보니 그들이 거절을 했어.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기름을 등에다가 채우고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넉넉하게 가지고 간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고,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의 등에는 기름이 넉넉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기름은 등은 들어서, 말씀은 들었는데 기름은 말씀 등에다가만 가득 채웠습니까? 아니면은 그 외에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휴거 시리즈 세 번째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내 등에 기름이 넉넉하고 여유분의 기름도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립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고 누구의 신앙에 의존하고 그래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중에는 미련한 처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준비해야 되겠지요. 찬송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성하여 기도하여 거룩한 기름 예비하여 못 가지면 참여 못하네. 아멘. 기름을 예비하는데 얼마나 예비하? 넉넉하게 예비하여야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아프면 병 나을 만큼만 준비하는 거 말고, 어려움이 들어왔으면 그 문제 해결될 만큼만 준비하는 거 말고 여유롭게 준비하라. 남에게 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하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미련한 처는지 슬기로운 처는지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겠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가를 깨달았지요. 자, 그러면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기름을 채웁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따라온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다니엘은 죽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신에게 앞으로 한 달 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드겨가지고서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내 이 한 목숨 죽는 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가 나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리라.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서 사자의 죽임지를 확 봉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나는 이 감사의 기도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예루살렘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될 각오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던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끼 밥을 먹습니다. 육신의 배는 고픈 줄 알면서 내 영혼에 소망의 등불, 믿음의 등불, 사랑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기름이 모자란 것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처녀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올라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문 앞에 있는 앉아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으켰어. 그러니까 정하여 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따라온다. 아멘. 그렇게 기름을 채우라. 아멘. 그래 봉사하라. 봉사하면은 그것도 기도 중에 들어간다. 봉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이 나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돼. 기도할 때, 봉사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봉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감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헌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봉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감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찬양이 하늘보좌에 연락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안 하고 봉사 열심히 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자기 기분이 나가지고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야. 기도해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봉사해 보면은 하면 할수록 기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동안에 기름이 채워진다. 아멘. 그 다음에 예배하는 동안에 기름이 채워진다. 아멘. 그리고 예배도 뭘로 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래. 그리고 예물을 드려도 내 이름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감사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리고 그렇게 드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드려놓고 나서 많이 드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어떻다고요? 늘 아쉬운 마음뿐이지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찬송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자비심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도 제사 중에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그래서 깨우쳐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봉사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기름이 채워지는 시간,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 적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제약을 받아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해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채워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교회 안에서 갈라졌습니다. 차이점은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이 준비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의 기름 넉넉한 것을 맨날 얻어 쓰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름이 항상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